예배하러 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3절의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한다라는 유일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볼 수 있죠.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축복의 장자권을 빼앗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외삼촌의 딸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냐면은 라반의 외삼촌에서 일을 하는데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7년 동안 기다려서 7년째 된 날에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라헬과 결혼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속여서 그의 언니 레아를 아내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큰 실망한 나머지 다시 외삼촌 라반과 약속을 하게 되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다시 무보수로 7년 동안 고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라헬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사람 한 여인만을 바라보며 7년을 하루같이 인생의 삶을 보내고 다시 7년이 다 찼을 때에 라헬과 결혼할 수 있었죠.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인생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을 받아갔지만은 라헬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레아도 7년 전에 결혼을 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레아도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7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남편 야곱이 단 한 번도 레아를 향해서 눈길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보듬어주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7년 후에 라헬이 결혼했을 때에 남편 야곱이 라헬을 향하여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손길을 대해 줬을 때에 얼마나 부러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들었겠습니까? 그러한 고통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열어 자녀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지어줬냐면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르우벤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이름을 줬다라는 것이죠.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이름만을 줬다는 것을 알고 보면
레아가 얼마나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어렵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불쌍히 여겨서 두 번째 아들을 허락하게 되죠. 그 두 번째 아들을 허락했을 때에 레아는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시몬이다 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내가 나의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라고 이름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레아를 사랑하셔서 세 번째 아들을 허락해 줍니다. 그 세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냐면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레위의 뜻은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 내가 남편과 연합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라는 이름, 이 이름 자체만을 보더라도 이 여인이 지금까지 누구만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알 수 있죠. 남편 한 사람 야곱만을 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일어나고 하루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늘 언제나 남편 야곱만 바라보며 삶을 살아갔죠. 그런데 야곱이 눈길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이제 나의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다라고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레아는 어떠한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내가 자식을 많이 낳게 되면 이제 남편은 나를 사랑하겠구나. 남편이 정말로 나만 바라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레아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고통을 보시고 네 번째 아들을 허락하죠.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은 유다로 이름을 짓습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라고 레아가 이름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네 번째 아들을 가지면서 레아라는 하나의 이 여성이 시선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레아는 지금까지 한 남자만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한숨만 쉬고, 남편이 라헬을 사랑해주고 라헬을 잘 해줄 때도 한숨만 쉬고, 잘 때에도 한숨만 쉬고, 시기와 질투가 그의 가슴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레아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아가 이제 시선이 바뀌었어요. 야곱을 향한 그 시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레아는 생각을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을 주셨을 때 내가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두 번째 아들을 주셨을 때 내가 시몬이라고 지었고, 세 번째 아들을 지었을 때 레위라고 내가 이름을 지었고, 이제 드디어 네 번째 아들을 가졌을 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보듬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고통을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헬은 저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아직 자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복을 주셔서 4명이나 자녀를 주셨으니 내가 유다로 이름을 지었지.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한 사람만 바라보며 한숨 쉬는 삶에서 이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레아가요, 한숨에서 찬송으로 바뀐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추석맞이를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한숨만 쉬지 말고 나를 향하여 시선을 돌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에베소 성도들 향하여서 찬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무나 그 은혜가 감격했기 때문에 이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나를 구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바울 사도는 그것뿐만 아니라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대요.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약속했죠. 내가 너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일반적인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보통 4,000년의 약속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4,000년의 약속을 꼭 지키시고 지키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바울 사도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도동장의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4,000년의 약속을 지키고 또 지키고 지키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내가 땅만 바라보며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한숨에서 콧노래를 부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듬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줍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10가지의 큰 능력을 나타내지요. 큰 능력을 나타내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는 모든 동물에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자까지 장자는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단 한 동물도 죽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의 장자도 죽음을 맛보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혈의 피, 하나님의 은혜,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인데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은혜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사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공격하는 군사들을 향하여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평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늘 언제나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절 때만 되면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들마다 우리는 늘 불평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명절에 고향을 못 내려가겠습니다. 저 인간 꼴보기 싫어가지고 추석 명절을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인간을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직장을 다닐 때도 하나님, 저 상사가 두렵습니다. 저 인간이 나를 공격하는데 저 인간 때문에 직장을 다녀야 되나 때려쳐야 되나 고민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불평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예로 살았던 것이 더 좋았어요. 노예로 살았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요, 떡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니까요, 이 광야에서 떡도 먹지 못해요, 고기도 배불리 먹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출애굽하게 했습니까?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줬습니까? 여러분, 보일의 피에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를 입었는데 먹는 것 때문에 고기 안 준다고, 먹는 것 때문에 떡 주지 않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의식주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의복을 입고 또 먹고 살아야 되죠. 또 집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은혜를 준 분을 향하여서 적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의 삶을 살아갈 때에 먹는 것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입에 풀칠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살이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을까? 가정에서 부부가 모여서도 불평하고, 직장에 가서도 불평하고, 교회에 와서도 불평하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우리 가족에게는, 나에게는 큰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고기도 주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아버지 떡도 복을 주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불평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돼요. 여러분,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성경에 하나님은 먼저 앞서 가셔서 빈자리, 마른 자리를 다 살펴보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장막을 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을까? 이 자리가 좋을까? 저 자리가 좋을까? 편안한 자리가 좋을까? 어떤 자리가 좋을까? 하나님이 심사숙고해가지고 먼저 앞서가지고 좋은 자리 다 살펴본 이후에 르비딤의 장막을 치겠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장소를 허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에 하나님요, 우리를 여기에 목말라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에 물 한 방울 없는데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마시지 못해서 우리는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마시는 문제입니까? 여러분, 땅을 바라보게 되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불평밖에 나오지 않아요.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울 사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결정되었다.
그의 계획대로 내가 예정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섭리의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지구는 스스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24시간이 있죠.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있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기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구가 자전하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24시간이 없죠. 기후가 없고 낮과 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늘 언제나 밤이 될 수 있고 낮이 되어 있어서 우리의 몸은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피곤하면 밤에는 자야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섭리대로 자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낮과 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공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65일이 있는 거예요.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365일이 있고, 봄, 여름, 가을이, 겨울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사계절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 그리고 지구의 공전은 누구를 위하여 섭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한 사람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전하게 하시고 공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일날 이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영광의 예배자로 찬송 올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자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지구를 공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나타나요. 요셉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무릎을 다 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 때문에 억울함으로 여러분 미디안의 상인에 팔려 애굽의 종로로 타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버지의 신분으로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러 갔는데 형들이 믿다고 요셉을 팔아넘겨버렸어요. 종으로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요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애굽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꼭 성공해서 내가 다시 이스라엘로 찾아가서 내 저 형들을 복수해야 되겠다. 그 억울함을, 복수를 이를 갈고 이를 가는 것이 원래 인간의 상식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창세기 37장 이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7장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셉은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금 섭리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반드시 세우실 것은 하나님이다,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온 나라에 기근이 심하게 들게 됩니다. 기근이 심하게 들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오게 되죠. 먹을 것을 구하러 요셉 국무총리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의 형들임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의 지혜를 내게 되죠. 요셉의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왔던 그 은잔을 오히려 도려 형들의 자루에 넣게 됩니다. 은자를 형들의 자루에 넣게 됨으로 말미암아 형들을 도둑질한 사람들로 몰아가게 되었죠. 그 이유는 형들이 억울함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이 억울함을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에 내몰기 위해서 요셉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형들과 요셉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억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억울하게 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형들이 그 억울함을 당한 가운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도록 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날에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후회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요셉은 저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억울함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억울함을 당하게 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요셉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상처받은 것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아무개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목사님, 저 아무개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목사님, 내가 직장에서 저 인간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거나 아니면 또 집에도 보면은 또 자녀들이나 남편들이나 아내들이나 늘 언제나 우리는 상처에 머물러 있어서 저 인간을 있잖아요, 뚫어지라 바라보죠. 흘기는 눈으로, 미움의 눈으로, 늘 언제나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는 것은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에게 주신 상처받은 사람들과도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을 억울함으로 몰아감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그 회개함을 통해서 요셉과 화해하게 만들고 요셉은 그들과 화해하고 그 형들을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여서 미래를 준비해요.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요셉의 미래를 준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는 섭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섭리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나와 우리의 가정에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내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죠.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지구의 자전도, 지구의 공전도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섭리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오늘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고 나를 통하여 찬송을 받고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두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한숨에서 콧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여러분, 레아도 한숨에서 콧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큰 고난 가운데 속에 있었지만 요셉이 큰 한숨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 한숨에서 콧노래로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